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 주보 안쪽 보시면 설교 노트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오늘이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열매가 맺힐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사실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게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 성경 공부가 지식으로 끝난다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매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열매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열매로 우리가 진짜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내가 진짜 크리스천이다, 그거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열매를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의 삶 속에 이런 성령의 열매가 진짜 맺혔으면 좋겠어요. 특히 성령의 열매는 성품이에요. 성품.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에, 우리의 관계 안에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품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열매거든요. 저는 제 성격도 제 인격도 제 성품도 주님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흔히 우리가 그런 말 좀 자주 할 때 있죠. 저 사람은 신앙은 좋은데 못됐어. 그럴 수 없어요.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신실한데 인격이 좀 별로야. 그럴 수 없어요. 신실하면 인격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온사랑교회가 우리 이름대로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착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만 할까요? 착한 사람 되세요.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특히 저희가 지난주에는 화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이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기는 내적 평안입니다. 저는 우리 마음속에 내적인 평안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근데 이 화평이란 말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거기 노트 보시면 제가 이렇게 썼어요. 전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다. 전쟁 후에 누리는 평강. 그게 에이레네의 특징이에요. 그냥 삶이 잔잔하고 고요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네, 그 속에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 그런 평화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은 전쟁 중에 있는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아니면 전쟁 중에 내 마음속에 생기는 화평, 그게 에이레네예요. 그래서 이 에이레네는 전쟁을 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삶이 전쟁인 거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병 통지서를 보내주신 거예요. 영장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죠. 우리는 입소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죠. 우리는 치열한 전투의 삶을 살아가는 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삶은 고요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삶은 잔잔할 수가 없어요. 나는 고요한데요, 목사님. 나는 잔잔한데요. 그러면 수상하신 거예요. 믿음의 삶은 치열해요. 끝도 없는 죄의 유혹이 있고 끝도 없는 복음의 전쟁이 있거든요. 그 속에서 누리는 게 에이레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터에 안 가면 에이레네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화평은 누릴 수가 없어요. 저는 저희 온사랑교회가 이름은 좀 사랑하지만 우리가 전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죄와 싸우고 이 복음의 전투를 하고 우상과 싸우는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세상 복판에서 그런 거룩의 몸부림을 치는 바로 그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강, 그게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는 화평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전쟁터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안 들어가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 싸움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여기 이렇게 썼어요. 크리스천은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평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목적을 편안함, comfort, 거기에 두면 그거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 자체가 불편한 거거든요.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평안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편함을 추구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요. 참 슬프죠. 우리 편한 거 얼마나 좋아해요. 우리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가 소파거든요. 소파, 남자의 자리, 아빠의 자리, 권력의 자리, 소파. 거기 누워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 제가 우리 아이들이 방학을 맞이해서 지금 셋 다 집에 있어가지고 제 자리를 다 지금 점령하고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소파가 없으니까. 편한 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은 편함을 우리가 목적 삼는 것이 아니라 전쟁 속의 평안함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쉬냐? 천국 가서 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가끔 짤 휴식은 필요하지만 영원히 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신앙생활이 실제이고 그만큼 신앙생활은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표정이 조금 안 좋아지시는데 오늘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이것도 또 우리 코리안들이 참 힘들어하는 내용이죠. 오래 참는다. 헬라어로 그 노트 보시면 마크로 디메오라는 이상한 단어가 이 오래 참음이란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참자, 잘 참자. 두 번째가 기다리자, 세 번째는 견디자.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고 견디는 거. 참 말만 들어도 굉장히 싫죠. 근데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이 오래 참는 분이세요. 저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참으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견디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뭘 참으세요? 심판을 참으세요.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지금 그 누구도 이렇게 숨 쉴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저도 오늘 생존 못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 우리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셔서 우리가 은혜로 살 수 있는 거죠. 또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 아시죠? 아버지가 탕자가 나간 그 날부터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세요.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약간 주님하고 멀어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돌아올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내 몸이 교회에 와 있다고 내가 지금 주의 품에 안겼다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주님과 멀어져 있다면 주님과 멀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 계시다면 오늘 다시 주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또 우리 주님이 견디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뭘 견디셨죠? 십자가 견디셨어요. 채찍을 견디셨어요. 욕설을 견디셨어요. 비난을 견디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그 모진 고통을 다 견디신 거예요. Endure, persevere.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견디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을 견디시고 욕을 견디시고 비난을 견디셨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받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의 견딤에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참으셨고 기다리셨고 견디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이 찬양을 우리가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This is amazing. 참 감사하죠. 이 감사함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감사가 막 이 벅찬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 예배드려? 이러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요. 예배가 너무 많아.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가 예배를 좀 사랑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헌신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는 분이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오래 참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노트 3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썼어요. 우리도 오래 참아야 한다. 참 어렵지만 첫 번째, 우리도 참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뭘 참아야 될까요? 크게 세 가지를 참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정욕을 참으셔야 돼요.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수많은 죄의 유혹들, 그걸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유혹을 만나고 미혹을 만나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목사지만 유혹이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이 죄악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저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거를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가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성령의 능력이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제가 볼 때 참는 게 힘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힘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렇죠? 여러분 참을성 있으세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참 참을성이 없다라고 우리가 서로 인정하잖아요. 우리에게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뭘 참아야 될까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요. 분노를 참아야 돼요. 분노. 화. 이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분노는 조금 우리 주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에베소서 4장 2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분노는 참아야 된다. 여러분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분노가 왜 무섭냐면 우리가 분노가 충만하면 그 다음에 딱 생기는 게 죄라는 거예요. 많은 죄악들이 분노 때문에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하면 이성을 잃거든요. 통제권이 사라지거든요. 그럼 막 어찌할 바를 모르거든요. 그럼 그때 망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때 막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함부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실수 플러스 삶의 실수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뭐 때문에? 분노 때문에. 참 어려운 숙제죠. 특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욱해요. 우리 막 버럭버럭 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가끔 제 자신이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근데 항상 보면 화를 낼 때 실수를 해요. 여러분 살인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들이 정말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죽였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실수로 살인을 해요.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사람을 죽일 줄 몰랐다. 근데 그 분노와 이성을 잃어가지고 내가 통제권에 벗어나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그런 자들이 꽤나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실수로 이 말실수 많이 하잖아요. 특히 막 이 감정이 막 벅차오르고 막 화가 날 때. 그래서 우리가 참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뭐라고 말해요, 성경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 분노가, 그 화가, 그 앵거가 하루가 지나가지 않도록 해라. 그거를 마음에 품고 있지 말아라. 묵상하지 말아라. 왜? 이거를 품고 있으면 내가 망가지거든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많이 화를 내셨습니까?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우다 보면 화낼 수 있죠. 그건 좀 감사한 게, 다행스러운 게 이 분노 자체를 죄라고 말씀하진 않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분노가 생길 수도 있어요.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그죠? 자녀 키우다 보면, 관계를 맺다 보면 우리가 충분히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게 내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그게 나를 통치하지 않도록, 그게 나를 잡아먹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화가 막 나면 일단 그 자리를 좀 피하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좀 피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가서 산책도 좀 하고, 홍콩 산에도 좀 올라가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막 먹더라고요. 좀 드시고. 일단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그 자리를 뜨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저도 이제 화가 날 때가 있으면 그 자리를 좀 떠요. 떠서
혼자 걷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러면 좀 마음이 정리가 되고 차분하게 가라앉을 때가 있거든요. 이 분노 조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사탄이 가장 잘 쓰는 게 제가 볼 때 분노예요. 분노.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 앞에 참 부끄럽지만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좀 화를 참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뭘 세 번째로 참아야 되냐면 서로에 대해서 참아야 돼요. 서로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한테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서로 지금 다 미완성이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과정 중에 있잖아요. 성화의 과정 중에 있잖아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다 실수하잖아요. 누구나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참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족 안에서 서로 참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번까지는 참았는데 그러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것도 결국 못 참는 거거든요. 참아주려면 끝까지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어렵죠? 근데 항상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나도 아직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거를 서로 인정해 주면서 참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온사람 공동체가 저를 참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빨리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참아주시고요. 함께 한 발짝 한 발짝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 저도 여러분들을 참아드리고 싶어요. 막 달달 볶지 않을게요. 기도합시다. 금식합시다. 물론 가끔은 할 건데요. 서로 참아주면서 가는 게 가족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크게 우리가 세 가지 기다려야 돼요. 뭘 첫 번째로 기다려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 이거 어렵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그죠?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 지금 흐르는 째깍째깍 이 시간이 크로노스고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타이밍.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면 낭패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또 쉽지 않아요. 우리가 또 성격이 얼마나 급해요.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빨리빨리 이루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가끔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보다 앞서면 힘들어져요.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죠. 내가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거창하게 하셨는데 참 그 약속을 이루질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 몇 년 걸린지 아세요? 25년 걸렸어요. 25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25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25년 후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초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못 기다려요. 그래서요,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꼼수를 썼죠. 인간적인 대안을 마련했죠. 내가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그래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게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리지 못하니까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간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혀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면 카이로스를 기다리지 못하면 생기는 부작용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인생에 이스마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마엘이. 그렇죠? 여러분의 삶 속에 이스마엘이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필요한 게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시간은 가늠하기 힘들어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1000년이 뭐 같고? 하루 같고. 또 하루가 1000년 같다. 아니 어쩌라고. 근데 그게 주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또 우리가 뭐를 기다려야 될까요? 이것도 중요한 건데요. 영적 성숙. 그거를 좀 기다리셔야 돼요. 영적 성숙. 여러분 영적 성숙이 빨라요? 느려요? 느려요. 영적 성숙은 더뎌요. 여러분 은혜 받고 급변화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급성장은 없어요. 천천히 성장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볼 때 우리 육신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애를 딱 낳아도 애를 키워도 애들이 얼마나 천천히 자라요. 그죠? 특히 사람들은 진짜 천천히 자라잖아요. 걸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기간이 필요해요. 동물들은 태어나면 바로 걷구만. 근데 사람은 걷기 위해서 1년 정도 필요하잖아요. 영적 성숙이 딱 그와 같아요. 천천히 성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보면요, 이 영적인 조급증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급하면요, 영적인 절망을 쉽게 하거든요. 나는 좀 달라져야 돼. 나는 거룩해지고 싶어. 그게 너무 급해지면 영적인 실망감이 찾아와요. 영적인 실망감이 충만해지면 영적인 절망감이 찾아와요. 영적인 절망감이 찾아오면 신앙의 매너리즘이 찾아와요. 근데 은근히 한국 교회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몰라요. 나는 나에 대해 실망했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거룩하지 않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까? 또 마귀도 막 정죄하니까 거기 또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입혀가지고 그게 급해서 그런 거예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성숙은 천천히 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서로 참아주자 그랬죠? 같은 맥락이에요. 서로 참아주면서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아름다운 열매가 실제가 될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내가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사실 좀 약간 별로일 때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조금씩 성숙할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기다리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은혜를 너무 막 급하게 받으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막 은혜를 억지로 그냥 쑤셔 넣으면서도 은혜 받아야 돼. 그런 아이들이 영적 부작용이 생겨요, 세상에. 저는 가끔 그런 성령 충만한 엄마들을 봐요. 아유, 내 새끼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냥 은혜를 그냥 막 쑤셔 넣고 막 그러는데 그럼 아이들이 정말 배탈 나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막 수련회 가둬버리고.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을 제가 세상에 초등학교 때 9박 10일짜리 수련회를 보냈어요. 9박 10일. 아니 청소년도 아니고 초등학교 수련회인데 9박 10일짜리 수련회를 저희 부부가 우리 딸과 아들을 너무 기쁘게 보내면서 올레 우리는 자유다. 근데 아이들이 9박 10일 동안 정말 그 허름한 곳에서 그 너무 안 좋은 곳에서 잠자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그 동네에 막 아우리치 전도하러 가고 너무 힘들고 모기에 뜯기고 그때 세상에 다녀와서 우리 둘째 놈이 이 수련회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절대 엄마 아빠 안 떨어진다고 그 다음부터 어딜 가질 않아요 세상에. 그때 제가 내가 실수했나? 정말 순수하게 은혜 받으라고 보낸 건데 그래서 이게 타이밍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거 믿으시죠? 그걸 우리가 좀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뭘 참아야 될까요? 이거는 솔직히 저한테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사역의 열매를 좀 참아야 돼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사역의 열매.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들의 가장 먼저 빨리 보고 싶은 게 열매거든요. 교회가 좀 부흥했으면 좋겠다, 성장했으면 좋겠다. 물론 저는 그건 그렇게 바라진 않지만 그래도 교회가 좀 성령 충만하고 뜨겁고 거룩하고 우리가 주님의 선교적 일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사역의 열매를 너무 보고 싶잖아요. 근데 이것 또한 더디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느려요. 이것도 빨리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빨리 일어나면 수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루아침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 언젠간 문제가 생겨요. 원래 신앙 성숙은 사역의 열매는 주님과 함께 발맞춰 가면서 생기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온사랑 교회가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고 차세대가 살아나고 청년들이 회복되고 열방이 회복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함께 걸으면서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참으면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크게 두 가지 견디셔야 돼요. 첫 번째가 인생의 고난이에요. 인생의 고난. 견딜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고난이 어쩔 수 없어요. 반드시 찾아와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고난은 반드시 있어요. 쉽지 않아요, 세상살이가. 왠지 아세요? 이 세상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저주를 받았거든요. 이 땅이 엉겅퀴를 내거든요. 땀을 흘리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하거든요.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또 이 세상이 죄가 충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악하거든요. 그래서 세상 속에는 고통이 항상 있어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고통이 찾아왔을 때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잘 견딜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포자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요. 병도 찾아올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럴 때 견딤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저도 한국에서 자영업 했잖아요. 제가 체육관 했잖아요. 코로나 만났잖아요. 자영업자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사업은 버티는 거다. 그게 진리의 말씀이죠. 버티는 자가 승자다. 정말 버텼거든요. 정말 견뎠거든요. 매출이 1원도 안 들어왔을 때 정말 버텼거든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힘드신 분들 계시죠? 사업적으로 가정 안에서 너무 어려운 분들 계시죠? 견딤의 은혜가, 견딤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인생의 고난을 우리가 견딜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감사하게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거 믿으시죠?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전 그 말씀 신뢰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지난 과거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산전수전 다 겪으셨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살아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계속적으로 버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또 두 번째 뭘 버텨야 되냐면 인생의 고난 플러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고난이 있어요. 믿음의 고난. 이거는 우리들에게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거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죠? 진리와의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세상살이 하다 보면.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성경은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이런 마찰이 생겨요. 고난이 찾아와요. 핍박이 찾아와요. 핍박. 핍박을 우리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담대함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이 동성애가 죄다 이거 설교하면 벌금 내든지 잡혀가요. 설교 듣는 사람이 고소한대요. 이 동성애, 친동성애 성도가 계신다면 고소한대요. 그 교회를. 그래서 미국의 많은 분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타협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타협하는 교단도 있어요. 어떤 교단은 동성애자도 목사로 안수해요. 그런 세상이 온 거예요. 진리를 붙들면 핍박이 찾아와요.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찾아왔을 때 잘 버텼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가 진리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가 드러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지가 드러날 거예요. 지금 이미 중국, 북한은 핍박 많이 받잖아요. 예수 믿는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받잖아요. 저기 아랍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크리스천들의 고난이에요. 그거를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참고 기다리고 견디자.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노트 4번 보시면 오래 참음의 비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오래 참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참고 기다리고 견디는 그런 영성을, 그런 성품을 좀 가질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래 참는 비결. 우리가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기다리면서 갈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만 너무 그냥 안절부절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성실히 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가오지도 않은 그 미래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기다리고 초조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지금 바로 이 시간,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예배하고 오늘 하루 내가 순종하고 오늘 하루 내가 성실하고 오늘 하루 내가 정말 신실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잘 견디며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크리스천 되시기를 바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일로 좋게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그게 참을 수 있는 비결 같아요. 우리가 어떤 여행 어떤 계획 잡아놓고 막 기다릴 때 물론 기다림의 기쁨도 있지만 너무 시간이 안 가고 괜히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그러니까 거기만 바라보면 일이 손에 안 잡히거든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하다 보면 그날은 언젠가 와요 안 와요?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거에 충실하다 보면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 낳으려고 거기 안절부절하지 않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하루하루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조이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아마 이스마엘 실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너무 그것만 막 그냥 안절부절하니까 실수한 거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동행지향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오늘 내가 만난 사람, 내가 해야 되는 일, 그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그 안에서 주님을 소망할 때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제 노트에 이렇게 썼어요. 소망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소망이 있는 자가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요. 미래에 대한 안절부절, 그것만을 그냥 계속 집중하는 사람들은 오늘을 성실하게 못 살아요. 네, 오늘을 성실히 사는 자들에게, 오늘을 기다리면서 참으면서 동행하는 자들에게 내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